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8장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배척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본문 9장 30절부터는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본문 해석의 키워드로 그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제자들은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예수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지만 당시의 십자가형은 너무나 끔찍한 형틀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실생활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예수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었다면 그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남의 일이니까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자기들하고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신자들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저 단물만 주는 선물은 예수님이 다 마셔버리셨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데요.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제자들의 십자가 순환과도 직결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1차 순환 예고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세 번 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설교의 결론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신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신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35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에서 너희도 죽지 않으면 너희가 살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요 즉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구원받는다 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였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1차 순환 예고 직후에요. 그들이 예수님 또 십자가를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서운 사실이 있으면 그걸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목숨이 무언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은 영어로는 life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푸시케고요. 이 영어 life는 우리말로 삶, 인생, 생명, 목숨 등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은 목숨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1차적 의미는 숨이 끊어져 죽는 그 목숨을 뜻하지요. 육신의 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고로
죽을 때 목숨이 끊어진다 할 적에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 때 그 목숨이란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온 그 목숨은 그보다 더 광범위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푸시케는 보통 또 soul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숨쉬는 목숨만 가졌다면 그건 짐승과 똑같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 목숨 말고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숨은 자기 목숨 플러스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이것이 바로 푸시케요, 혼이요, 또 자연인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라 그러면 그저 사람이 죽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숨은 목숨 플러스 지정의를 가진 어떤 인격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전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즉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자기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제자들의 얼굴이 노랗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아마 끔찍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형태를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우리도 다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걸 지고 사형장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데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요, 제자들도 신자들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이 죽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세 차례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류 구속의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다 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대신에 누가 가장 높은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숨 쉬는 목숨, 그건 건강이죠. 사람이 늙을수록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젊은 청년 때는 애인이 자기 목숨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은 애인을 사랑해서 군대에서 애인이 변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탈영이나 자살을 불사합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여자 청년들도 애인을 사랑하면 전화기를 늘 손에 쥐고 계속 안절부절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목숨을 그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걸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정된 삶인데, 에덴 동산에 회복된 삶인데, 미래적 구원은 영원한 천국 영생인데, 그 둘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즉 현재적 구원을 받는 사람이 미래적 구원도 받고요, 현재적 구원을 못 받으면 미래적 구원도 못 받습니다. 중년 주부에게는 자녀, 또 중년 남성에게는 사업이나 성공, 이것이 자기 목숨이 되겠지요. 목숨 걸고 그것에 전념을 하고 또 자기 돈이 목숨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말은 돈에는 부모도 형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피보다 진하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 돈이 자기 목숨이라는 말이죠. 그런 목숨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 목숨을 버리고 죽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정말 우리가 어떤 자기 우상을 목숨으로 생각해서 그거 빼앗는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노래지고 또 얼굴이 하얗게 되거나 질색을 하면서 묻기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기조차 두려워했더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때 제자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할 때도 어떤 내용들은 성도님들이 잘 알아듣는데 어떤 내용들은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설교자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듣는 것과 듣고 싶지 않았어, 알고 싶지 않았어,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는 2번, 3번 설명해주면 알아듣지요. 그런 내용은 알아듣고 싶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얼굴 표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또 혹시 그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두려워서 안 물은 것도 있지만 또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못 알아듣는 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내용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머리 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첫째가 되는가를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불리한 것, 듣기 싫은 것은 애써 외면하기도 하지만 또 무의식적으로 절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딱 관심이나 뭘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자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지는 않는지. 사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소위 내가 건너뛰는 말씀. 그러나 그렇게 건너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각오.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각오가 있습니다. 기대는 선, 곧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이고 각오는 장차 미래에 악이나 나쁜 것이 올 것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한번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최악을 각오를 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최악의 상황이 닥쳤는데도 내가 그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둥대지 않고 침착할 것이고 혹시 최악이 아니고 차악의 결과 100% 나쁜 것이 아니고 한 7, 80%의 나쁜 결과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하며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적에 자꾸 기대를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 반대로 각오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일에 각오 대신에 너무 기대만 하고 살아가다가는 앞으로 자기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는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최악을 각오해야 합니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큰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각오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각오를 하면서 내가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따라가면은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의 만사가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웬만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능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0%의 최악을 각오했는데 5, 60%의 그게 생기면 감사한 거죠.